감사 이벤트라는 토픽으로 그분이 달려오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탕자 이야기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한 번씩 살펴봐야 될 성경의 이야기 중에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두 탕자가 나오는데요,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탕자와 아버지 집 안에 있는 첫째 탕자가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두 탕자의 이야기를 한 번씩 꺼내보면서 자기를 살펴봐야 되냐라면요,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이야기고요, 사실은 한 성도 한 사람에게 이 두 탕자의 모습이 공존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우리 거기에 있습니다. 시작.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둘째 아들을 먼저 보고자 하는데, 이 둘째는 철도 없고, 이런 보통 우리가 싸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싸가지도 없고 한마디로 불효자식입니다. 그 시대에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든 말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돈, 그 돈이 아버지보다 훨씬 좋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참 배은망덕하지요. 근데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이 이기는 부모 압이 없다고 그 아들의 생때 아버지가 그 돈을 덥석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 둘째 아들을 그래도 제일 좋게 표현하고자 오늘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둘째 아들을요 좀 좋게 보겠습니다. 이런 허랑방탕하는 모습을요 투자를 했다고 칩시다. 뭐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든 코인에 투자를 하든 주식에 투자를 하든 뭐 이리저리 똥파리처럼 돈 냄새를 맡고 달아붙는 사기꾼에게 돈을 썼던 간에 어쨌든 그렇게 돈을 썼는데 결국은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둘째가 이런 행동을 한 원인은 그럼 뭘까요? 그것은 결국 둘째가 섬기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물질이었고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섬기는 게 우리를 끌고 간다는 사실을. 물질이 우상이 되었으니까 이 둘째 아들 마음속에는요, 이 자아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야, 네 그 유산을 빨리 안 받으면 안 돼. 야, 이 바보야, 당장 받아. 당장 네가 그걸 받아.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정신 차리고 지금 현실을 직시하라고. 왜 그렇게 앉아 있냐라고 자꾸 이 욕심이 자기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 그 상속분을 내가 가지고 빨리 투자를 해야지. 그럼 엄청 잘 나가겠지? 그럼 남들이 날 대단하게 여기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계획과 생각 가운데 방해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안 돌아가시고 계속 살고 있는 아버지. 아니, 요즘 보니까 더 건강해지셨어요. 저분이 돌아가실 생각을 안 하네? 이건 날이 가면 갈수록 건강해지니까 이러다가 나도 같이 늙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단단히 각오하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간에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 우선이 되는 순간 여러분 아십니까? 물질 앞에서 모든 것이 재편성됩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재편성이 돼요. 물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 물질에 방해되는 가족. 그래서 물질에 방해되는 가족은 가족이 아니죠. 그냥 기꺼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신의 자리에 올라가면 모든 관계가 그때부터 다 틀어지고 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둘째 탕자를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경외해야 되고 사람은 사랑해야 되며 물질은 경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가득 차고 주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 이상하게 편성이 되는데 그냥 물질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것을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여러분 이런 황당한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기리 개그맨을 여러분 아십니까? 영화나 연극에서도 아주 좋은 활동을 보여주는데요, 이분이 참 신앙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주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의 본업은 예배자고 부업은 개그맨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전도도 많이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개그맨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중간에, 인생의 중간에 믿게 되면서 열심히 믿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삶에 술, 담배는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났거든요. 예수님 믿고 너무 좋은 겁니다. 예배 때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눈물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전도도 가는 곳곳마다 하고 누가 보아도 딱 성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담배를 끊을 생각은 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담배 성경에는 담배 디귿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시대 자체는 담배가 없었고요. 원래 담배라는 것은 1500년대 스페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시대보다도 무려 1500년 이후에 생긴 것이니까 이 성경에 담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몸에 좋지 않죠.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담배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어쨌든 그는 담배를 끊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담배 피우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굳이 이미 내 성품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있고 나름 봉사도 잘하고, 그러니까 남의 덕을 위해서 그냥 교회 사람들 보지 않는 데서 담배를 몰래 그냥 피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아주 중요한 미팅을 가는 날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운전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미팅 잘 돼야 됩니다. 이 프로젝트 잘 돼야 됩니다. 이것만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주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담배를 빨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 손에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한 손에는 담배재를 들고 있으니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간에 담배는 나에게 우상이구나. 한 손에는 주님을 섬기고 한 손에는 담배를 물고 있으니, 당기를 들고 있으니, 김기리 씨가 자기를 보면서 딱 보니까요, 긴장이 되고 힘이 들면 당장 담배 한 대가 먼저 생각이 나지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변명할 수 없이 이거는 나에게 우상이구나. 다른 것은 몰라도 자기에게는 분명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담배를 그 순간 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담배를 아직 못 끊는 분 있죠? 교회 신앙생활하면 딱 끊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담배 클리닉 이런 데 안 가도 됩니다. 여기 와서 은혜만 받으면요 그냥 끊겨요. 그래서 여러분 10년 더 살 수 있습니다. 뭐 하다가 그랬죠? 그래, 그 순간요, 그 김기리 씨가 갑자기 목사님 설교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길을 가는데 두 갈래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갈지자로 걷고 있구나. 이러다가 다리가 찢어지겠구나. 여러분, 지금 둘째 탕자의 삶이 이런 삶이거든요.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없이 자기를 위해,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탕자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거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시작. 투자를 하고 주식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랬는데 크게 흉년이 들어. 이런 보시면요, 성경은 그냥 흉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크게 흉년이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흉년이에요.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관세가 2배, 3배 뜁니다. 여러분, 금리가 6%, 7%만 되어도 죽겠는데, 여러분 저 남미 쪽에 여러분 그런 뉴스 보지 않았습니까? 남미 쪽의 나라들은 이자가요 하루아침에 100%, 200% 올라가는 거예요. 돈 가치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휴지 하나 사러 가면 돈을 한 박스를 들고 가야 휴지 하나를 살 수 있는, 여러분, 힘겹게 돈을 다 끌어모아서 이민을 갔는데 그 나라에 도착하자마자 그 나라에 IMF가 터져버린 거예요. 코로나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 망해버렸어요. 다 실패했어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둘째 탕자가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14절 마지막 부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 궁핍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이 단어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비로소 궁핍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비로소 망했다. 이제서야 없어졌네. 이제서야 끝장났네. 이제서야 망해버렸네. 이때까지는 기가 딱 막혀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을 다 말아먹고 나니 이제 좀 들리겠네. 이제 좀 정신 차리겠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그 둘째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비면 안 될 타임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타개하려고 이겨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해결이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었구나. 내가 아버지 없이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나는 지금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나는 지금 아버지께 달려가고 아버지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성도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심을 알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면요, 그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잘 해보려고 애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나는 확실히 무너지고 확실히 망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아니라 깨달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비로소 궁핍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이 된 걸 알았다. 이제 비로소 이제야 내 한계를 깨달았다. 비로소 내가 내 꼬라지를 알게 되었고, 비로소 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당신이 가진 그 문제를 두고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까? 깨달음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 지금 둘째 탕자 같은 분 있습니까? 비로소 문제가 터졌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 많거든요. 비로소 자식 문제가 터졌다. 비로소 건강에 적신호가 터졌다. 비로소 직장에 어려움이 생겼다. 비로소 관계가 꼬였다. 비로소 사업이 어려워졌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 어떤 문제라도 우연히 생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재수 없게 궁핍해졌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아니야. 비로소 문제가 터진 거야. 비로소 일이 터진 거야. 주님께서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필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비로소 이제야 되었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빼고, 자기의 힘을 빼고, 자기의 교만을 빼고, 자기의 힘을 빼는 작업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군대 갔을 때 논산 훈련소에 들어갔는데요. 30년 됐나요? 훈련 중에 사격 훈련을 하는데 사격을 처음 하는 그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생전 처음으로 진짜 총을 쏜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긴장도 되고요, 불안도 하지만요, 뭔가 신기한 이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이 진짜 총을 쏜다, 여러분 그건 아주 독특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격장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약간의 업이 되어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사격장에 들어가자마자 조교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쏘기 전에 이 사람들을, 훈련병들을 굴리는데요, 이거는 훈련이라기보다 완전히 말 그대로 사람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사격장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조교들이 PT 체조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사격장에 가면 사격장에서 하는 예비 훈련, 사격술 예비 훈련인데 그게 뭐냐면 PRI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PRI를요 애칭을 붙였는데 피튀기고 알배기고 이가 갈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애칭이에요. 그래 PRI를 1시간 쭉 하니까요 완전히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초죽음을 만들고 사격장으로 데리고 가서 총을 하나씩 쥐어주는데요, 야 너무 굴렸어요. 팔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총 하나를요 덜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걸 총을 쏘란 말입니까? 쏘지 마란 말입니까? 이렇게 해놓고 무슨 총을 쏘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죠. 어떤 것을 알게 되었냐, 그렇게 한 이유가 총기 사고 나지 않도록,
총을 제대로 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심지어 총을 들 내 팔에 힘을 빼는 겁니다. 확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 생각이 안 나고요, 조교하라는 대로 그냥 붙잡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한 번씩 총기 사고가 났다는 심심치 않은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사격장은요, 총알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총으로 전쟁지 사람을 살리려고 연습하지만 잘못하면 사격을 하다가 사고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위험한 일수록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내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로소라고 소리치신 거예요. 비로소 힘이 빠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탕자에게 비로소 궁핍해졌다, 다시 말해서 비로소 힘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의 어떤 문제 가운데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라고 덤비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풀려고 덤비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나는 안 되구나 라는 것을 딱 깨닫고 내 힘을 딱 빼고 주님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눈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의 기대와는 다르게, 성경의 기대와는 다르게 다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스스로 힘을 내면 안 되는데 아직 젊어서 그런지 나 다시 시작할 거야 이러고 내지 말아야 힘을 다시 내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14절에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야 되는데 이 인간이 힘을 내요. 힘을 보세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시작. 여러분 보세요. 직장을 찾아요, 이 탕자가. 그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외국인 노동자가 되어서 취업을 하게 되는데 돼지를 치는 곳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들로 나가서 돼지를 치는데 여러분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음식 중에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중동의 이슬람 사람들은 뭐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돼지 하면 부정한데 그 부정한 곳으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영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주일날 성도가 주일 예배를 참여해야 되는데 돈 번다고 예배를 빠뜨리고 주일도 안 지키는 자리에 간다, 이 뜻이에요. 세상으로 나가요. 세상에서 마음껏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덕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대로 임금을 주겠습니까? 체불을 하는 거예요. 임금 체불. 말도 안 통하죠. 이걸 어떻게 하순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돼지 밥통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빼앗아 먹는 상황까지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깨닫고 아버지께 바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방금까지는 사업하면서 사람과 경쟁을 하다가 지금 누구랑 경쟁한다고요? 돼지랑 경쟁하고 돼지랑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랑 싸우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돼지 입장에서는 열받죠. 아니 돼지가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아니 인간이란 놈이 자기 우리에 들어와서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하니까 이건 내가 뺏기는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배고프니까 손이 가지요. 살 지엽 열매에 손이 딱 가면 여러분 손을 떡 냅니까? 돼지가 뭘 하겠습니까? 뭘 할까요? 꿀. 제가 번역해 볼까요? 이거 사람 먹는 거 아니야. 꿀. 한 번만 손만 대봐라 머리를 확 박. 꿀. 정확하게 번역한 겁니다. 이렇게 제일 밑바닥으로 가니까요, 그때서 깨닫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야겠구나.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라 하고 시작.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황태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30대 초반 HU 대표로
SNS에 하준 파파라고 유명한 분인데요. 이 항 집사님이 여러분 젊은 청년들 한 분이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이 부부가 간증 중에 자기가 부부싸움을 아주 크게 했답니다. 너무 크게 싸워서 각방을 쓰는데요. 쓰기 딱 시작했는데 하필은 그 다음 날 아내 생일이더랍니다. 부부 싸움을 했고 보기는 싫고 짜증은 나는데 여러분 또 이거 생일인데 안 챙겨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물은 줘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그냥 선물을 주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카드에 뭐 하나라도 적고 줘야겠다 싶어서 뭐 자기의 감정이야 좋겠습니까? 그래도 선물은 줘야 되니까 일단 뭘 하나를 찍었어요.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일단 적어야 되니까 적다 보니까 하나 더 적고 또 적다 보니까 또 나오고 적다 보니까 또 나오고 그러다가 10개를 적고 더 적다 보니까 20개를 적고 적다 보니까 30개를 적고 적다 보니까 50개를 적었답니다. 그 50개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적어줘서 줬는데 여러분 이렇게 적다 보니까 자기에게 이 아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진심으로 아내를 향한 감사 사랑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감사를 적다가 나와 함께 살아준 게 고맙고 내가 참 못났는데 내 옆에 있어준 게 감사하고 이런 아내랑 부부가 된 것이 감격스럽고 야 아내가 나에게 선물이구나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축복받았구나. 자기가 적다가 그 실에서 혼자 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내랑 싸운 것은 그냥 스스로 정리가 다 되었고요. 너무 아내가 예쁘고 귀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뭐 자고 있든 뭐든 간에요. 안방으로 쳐들어가서 뽀뽀를 해봤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겠지요. 여러분 그로부터 그가 놀라운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감사 이벤트 회사를 차렸습니다. 아주 고급지게 성수동에서 매덕을 들여서 감사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잠깐 고민을 하면서 했대요. 그러나 이것이 3년 이상 진행되면서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희귀꼬물이 이런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는데 이상하게 다른 건 하지 않고 감사만 했는데 3년 내내 감사만 했는데 사람이 바뀌면서 누구니 정말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렇게 눌려있던 마음이 무너져 있던 그렇게 스스로 괴로워하던 그 인생이 바뀌면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는 거 보면 감사의 파워가 이렇게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둘째가 이걸 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하면서 자기가 아버지 아들로 있을 때가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것인지 하나하나 감사하면서 돌이켜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아버지가 고맙고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감사하고 이런 상황으로 나에게 여러 가지를 주신 그 아버지가 정말로 소중하고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돼지에게 당하니까 그때서 진짜 비로소 돌아가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 감사를 깨닫는 것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회개하는 모습이란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근본적으로 무엇인 줄 압니까? 감사로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움인지 이걸 모르고 뛰쳐나온 것 이것이 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참 회개는 감사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의 또 다른 모습은 감사인 거예요. 회개의 또 다른 표현은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가 우러나오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감사가 우러나오니까 안방에 있는 아내에게 쳐들어가잖아요. 회개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킨다는 뜻인데 뭘요? 불평을 감사로 돌이키고 당연한 것을 감사로 깨닫는 것 그것이 회개이며 그것이 감사이며 그것이 주께 돌아가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넘어졌습니까? 힘을 내지 마세요. 넘어졌습니까? 일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넘어졌습니까? 그 앞에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냥 감사만 하세요. 감사 하나 적고 또 하나 적고 또 하나 적고 또 하나 적고 감사 또 하나 적고 또 하나 적고 계속 적고 끊임없이 적고 지겹도록 적고 이해 안 돼도 적고 억지 같아도 적고 이것까지도 적고 저것까지도 적고 여러분 그렇게 감사를 적고 또 적으면
그 문제를 향해, 그 사건을 향해, 그 사람을 향해,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 남편을 향해, 그 아내를 향해, 그 자녀를 향해, 그 성도를 향해, 이 목사를 향해, 우리 모두를 향해, 여러분의 상을 향해 감사를 적고 또 적으면요, 여러분 어느 순간 회개가 되고 어느 순간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벤트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어렵다고요? 아니요. 내가 일어서려고 하니 어렵지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 감사를 시작하는 그 순간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감사해 보세요. 진짜로 멋져요. 오늘 밥 먹을 때도요, 서로 오늘은 반찬이 괜찮다. 오늘은 좀 고기 저번 주보다 좀 짜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밥을 먹으면서 야, 내 이러면 너무 감사하더라. 이러면 우리 교회 너무 좋지 않고 감사하지 않니? 너무 좋지 않니? 야, 이번 주 우리 남편이 이러더라. 야, 감사한 일이지. 이거 이 정도면 감사를 좀 하세요. 감사를. 그러면요 소화도 더 잘 됩니다. 두 번째 시작. 방금까지 우리 둘째를 보았는데 이제 첫째. 이 첫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첫째 아들을요 성경은 또 다른 탕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을 받은 것, 이것을 구원받았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이니 선택이니 이렇게 표현하니까 자꾸 오해를 하는데 자기가 구원받고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구원과 선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니고데모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내가 선택받을 어떤 자격이 있을까요? 그 자격을 계속 찾으니까 주님이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헬라어로 아노덴이란 말은 위로부터 다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로부터 구원받을 이유는 1도 없고 구원하신 그분으로부터 내 구원의 이유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잔소리 하니까 구원 태어난 거야. 여러분 자녀가 태어날 때 자기가 무슨 노력을 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지요. 그냥 태어나 보니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보니 주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딸이 된 거거든요. 이것이 구원의 아름다운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행위이고 자격인 거예요. 오직 구원은 은혜입니다. 실컷 고생하니까 이 둘째가요 이걸 확 깨달았어요. 아버지께로 그냥 달려갑니다. 도리어 아버지 집에 있는, 그런데 도리어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첫째가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마치 자기의 자격이 있는 양, 자기의 어른 행위로 있는 양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25절에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되므로 이나의 살찐 송아리를 잡았나이다. 시작.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왔었거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이게 자기 자격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이 열심히 일했다는 거, 이게 아들의 자격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끈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 잡. 자격이 없는 저를 왜, 자격이 있는 나는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일을 꽤 잘해요. 교회 봉사도 잘하고요, 예배도 빠짐없이 오고요, 교회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교회에. 그런데 일을 하면서 남을 정죄를 합니다. 비판을 해요. 분석력도 굉장히 좋아요. 특히 제일 잘한 게 뭐냐? 지적질입니다. 나는 이랬고 완벽하다. 그런데 동생이 문제다. 여러분 그 형이 동생을 두고 하나하나 따지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그 첫째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환장할 문제라니까요. 첫째가 말하는 게요 아주 객관적이고요 정확한 사실에 기반을 둔 거고요, 틀린 말이 없어요. 틀린 말이.
그런데 성경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이 맞는 말로 지적하는 것을요, 아버지를 거부하고 아버지의 잔치를 뒤엎고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아버지를 제일 힘들게 하는 악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첫째 아닙니까? 헷갈립니까? 내가 첫째인지 몇째인지 뭐 셋째인지 넷째인지. 그러면 나를 그냥 보면 압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향해 지적질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첫째 탕자로 입문한 것입니다. 성경 그 지적질 내용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분석력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자기는 열심히 아버지 일을 해내었습니다. 꽤 잘했고 꽤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도 둘째보다는 첫째가 1에서 100까지 다 월등하며 잘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에서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고 있다면 당신은 첫째 탕자입니다. 아버지를 거부하고 아버지의 잔치를 뒤엎으며 아버지를 굉장히 뻘쭘하게 만들고 아버지를 제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없으면 교회가 돌아갑니까? 하나님 일이 됩니까? 아니죠. 해야 돼요. 열정을 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것은 사역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에요. 이걸 종교행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만족분.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섬기면요, 그 사람은 자라지가 않습니다. 성숙되지 않고요, 늘 그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입술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입술에 이게 은혜지, 이게 감사지, 이게 핸드폰 소리지. 아니면 지적질하고 불평이고 이게 내 입에 달렸다면 맞는 말로 그 사람을 지적하고 저 사람을 지적하고 있다면, 이 교회를 지적하고 가정을 지적하고 직장을 지적하고 캠퍼스를 지적하고 있다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제가 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요. 제가 신학교 대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쯤 됐나요? 제가 개척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학교를 맡아서 1년 정말 정신없이 섬기고 있었는데요.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부흥이라는 명목 아래 안 해본 게 없어요. 뭐 전도든 예배든 제자 훈련이든 정신없이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6개월 지나니까요 20명 되는 그 아이들이요 60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는 그 수가 딱 멈춰서 변화가 없어요. 60명 이상 불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떠오르는 게, 내가 주중에 교회에 있었으면 아이들을 계속 만나서 뭔가 해보고 100명을 돌파할 건데 그냥 학교에 이 천안까지 학교에 주중에서 그 기숙사에서 있다가 주말만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이렇게 하면서 넋두리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너 기도가 있잖아, 기도 한번 해봐 라고 말씀하고, 기도는 했죠. 그런데 정말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름이건 겨울이건 간에요, 제가 강단에서 배낭 하나 메고요 강단에 가서 잤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 가까이 기숙사에서 자지 않고요 강단에 가서 이렇게 장의자에서 이렇게 잤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은 뭐냐? 주님 100명 주세요. 그게 다예요. 밤새 기도하는데요, 사실은 밤새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제대로 안 되니 잤다 일어났다 기도했다 잤다 일어났다 기도했다, 총 합치면 1시간 기도했나?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래요. 근데 100명이 될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근데 어느 하루 그때도 100명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찬양 하나 떠오르게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 창이 터져 나옵니다. 전부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래요.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그 다음부터 이게 깨어지는데요,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네.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이게 구원 아닙니까?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이 찬양이 인격적으로
내게 다가와서 나의 악함을 딱 깨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주님이 내 자랑이잖아.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전부잖아. 그런데 나를 보니까요, 주님이 나의 그런 분이 아니라 주님은 그저 내 사역을 도와줄 그냥 도우미의 하나님 뿐이었더라고요. 내 사역을 증명해 줄 하나님, 그냥 내 백명을 채워줄 그런 힘 있는 하나님, 그 정도가 나의 주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늘 함께 기도하면서 실갱이를 하는 그런 하나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 지신 나의 주님, 그 주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 주님은 나의 삶의 도우미가 아니지,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고 주님이 내 삶의 자랑이고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지, 이게 내 가운데 확 깨달아지면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정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전부란 찬양을요, 무려 6시간 동안 리바이벌을 했습니다. 반복해서 부르다가 죄송해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바보 같아서 울고, 깨달아서 울고, 눈이 퉁퉁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기도의 자리, 그 강단의 자리가 100명을 얻어내는 거래 장소가 아니라 내 전부가 되신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데이트 장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1시간 겨우겨우 기도했던 내가 무려 그날 이후로부터 7시간, 8시간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저번에도 안 놀라더니 지금도 안 놀라네요. 우리는 보통 10시간 정도는 달아서 해야지 뭐 기도 좀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대구 천국교회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또 아멘은 왜 들어가요? 애쓰고 힘쓰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가 되더라고요. 100명을 얻어내는 거래 장소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는 데이트 장소. 여러분, 그러니까요, 뭐가 바뀌냐면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로 강단, 기숙사에서 강단으로 가는 그 거리가 한 100m 되는 거리에 항상 옆에서 농구하고 족구하는 친구, 동기, 전도사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뭘 하고 있냐면, 저 전도사를 보면서, 아이고, 저 목회 싹시 놀았다, 이 시간에 성경이나 보지, 기도나 하지. 저 김조도사 자기 부서 쪽박 내고 있으면서 저 웃고 있는 거 봐라, 저 봐라, 저게 인간이가 저거 하면서 가면서 지적질하고, 오면서 지적질하고, 가면서 지적질하고, 1년 내내 그 지적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주님을 거래 장소로 그 강단인 간 게 아니라 데이트 장소로 그 강단을 가는 순간부터 지적질이 아니라, 주님, 저들도 기도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자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데이트를 하면서 저는요, 이제 둘째가 된 거예요. 첫째에서 둘째로 바뀐 거예요. 첫째에서 은혜의 둘째로 바뀐 거예요. 첫째에서 돌아오는 둘째, 감사하는 둘째, 찬양하는 둘째로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꿈 같은 일주일이 지나고 그 주에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제 설교하려고 강단에 딱 섰는데 몇 명이 앉아 있을까요? 100명. 이걸 기적이라 하는 거예요. 전도날 아니요, 그냥 평범한 줄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전 여러분이 이 대구 천국교회가 주님과 주고받는 거래 장소가 아니라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데이트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 자랑입니다. 주님 나의 기쁨이고, 주님 나의 노래이며, 주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 주님을 정말로 만나 깨달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 시로부터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이야기 듣고 말씀을 맺는데요, 첫째를 그 아비가 달래고, 참 아버지도 마음 쓸 때가 많아요. 둘째를 이제 받아들이는데, 이 아버지의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붉은 것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여러분, 이게 달려가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트레코라는 말인데, 여러분, 헬라에 대한 이 달려가는 그냥 달려가가 아니라요, 그
본 뜻은요 100m 달리기 하듯이 운동선수들의 레이스하는 경주할 때 쓰는 이 단어가 바로 트래코 달려가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저 멀리 둘째 아들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걸 볼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전력 질주를 해서 둘째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대에 중동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매 한 가지겠지만요 그때는 훨씬 더 나이가 든 분들이 뛰어다니지 않아요. 채통과 체면이, 그래서 중동의 문화에서 어른들이 발바닥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우리 어른 양반들이 허음하고 걸어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그런데 뛰었다. 이런 거 뛰었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그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동네에 이미 그는 탕자로 페루나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런데 아비를 두고 페루나 짓을 한 것이 소문이 나면 그때의 전통은 뭐냐, 그 아이를 볼 때 누구든 이웃들이 와서 돌멩이를 들고 쳐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 먼 곳에서 왜 보고 있느냐, 다른 이웃들이 보기 전에 내가 그를 먼저 가서 안아야만 그가 살 수 있게, 돌을 받지 않기에, 아버지도 용서인데 내가 뭐 이것이 되어져야 되기에 여러분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트래코 달려가, 채통과 자기의 모든 체면을 다 벗기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 아들이 보고 그래 보자, 그래,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요구하려고 왔어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이 영상으로 못 보면 어떠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분 있죠. 목사님 채통이 설교단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왜? 아비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그랬다. 내 새끼 살리려고, 내 새끼 구하려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맨발로 달려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 주님께서 저 하늘에서 트래코 그냥 달려가 이 땅에 마구간으로 바로 오셔서 십자가에 지셔서 나를 안으시는 주님. 그 안음에 틈이 있습니까? 없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모욕, 우리가 받을 아픔, 우리가 받을 죽음까지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속에 사탄이 들어옵니까? 마귀가 들어오겠습니까? 귀신이 들어오겠습니까? 그 무엇이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일주일을 살아보셨죠? 때로는 우리는 둘째 탕자가 되었다가, 하루는 또 첫째 탕자가 되었다가, 하루는 둘째처럼 저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도저히 모를 만큼 밖에 나가서 지멋대로 살아, 지멋대로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체가 부끄러울 만큼 엉망으로 성경 하나 제대로 보지 않고 주중에 말씀 한 구절 읽지 않고 내 마음대로 돈에, 체면에, 인기에 매달려 살다가 그 다음에 잠깐 성경 한 구절 보면 또 첫째 아들이 돼서 성경 안 보고 있는 놈 누가 있나? 저 인간이 되겠나? 이 인간이 되겠나? 요 인간이 되겠나? 전도 한번 잠깐 오면 전도 안 온 권사 누구야? 전도 안 온 집사 안 온 집사 누구야? 또 지적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저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돌아온 탕자로 삽시다. 감사가 내 입에 차고 넘치시다. 이제 지적을 멈추고 은혜로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않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 오늘도 감사하며 달려가 그를 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찬양하며 조금 빠르게요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예요. 오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은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여러분 간절히 찬양하세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첫째입니다. 하나님, 내가 둘째입니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아멘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안고 그 땅을 밟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지으시니가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나의 마지막 호흡까지,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어떤 자는 둘째 탕자로 정말 내 마음대로 돈이 주인이 되고, 나의 자존심이 주인이 되고, 나의 감정이 주인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던 둘째 탕자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조금 주의 일을 한다고, 조금 남보다 열심히 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지적하고 교만하고 거만하며 주님보다 더 높아지며 그렇게 살고 있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도 첫째처럼 따져가며 그렇게 자기 말이 옳다고
자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분 혹시 있습니까? 둘째든 첫째든 우리는 늘 오락가락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형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딱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가면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두 손 두 팔 벌려 우리를 십자가 상에서 안아주시고, 그래 나랑 같이 하자, 내가 은혜 줄게, 나는 널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저 먼 곳에서 오늘도 전력질주하며 너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내 너를 사랑해, 내 너를 아껴, 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이제 주님 내가 힘쓰는 게 아니라 깨닫고 주님 앞에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나를 품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모두 그를 향한 나의 마음 아버지님께서 열심히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아버지시여, 아버지 때로는 둘째 삼자처럼 아버지 나의 멋대로, 나의 원대로, 나의 가치관대로 아버지 돈을 사랑하며 아버지 내 자신을 사랑하며 잔뜩 내 몸에 힘이 들어 아버지 그 무엇도 볼 수 없는 아버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궁빛조차도 주님 만나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또 기도합니다. 때로는 첫째처럼 주여 교만하며 거들먹거리며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 나가고 안굴의 모든 것들을 보고 주님 은혜 주셔서 영이 얘기게 하여 주시고 손 얘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돌아가는 죄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치 않게 하소서. 아버지 그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며 그를 아끼며 그에게 나가는 우리 아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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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어쩔 때는 둘째가 되었다가 허랑방탕하며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다가 주님 넘어지고 자빠지는 나의 모습, 그러다가 첫째가 되어 주의 일을 조금 했다고 이곳저곳 지적하고 교만하며 거들먹거리며 심지어 주님조차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며 내가 맞다고, 내 말이 맞다고, 그렇지 않냐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 나의 10년 가운데 첫째와 둘째를 걷어내 주시고 주님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 나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사이에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달려갈 때마다, 아니 주님께 터벅터벅 걸어갈 때마다 한 번도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고생 많았지, 많이 아팠지, 많이 괴로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약속해 주시던 주님, 그 약속 붙들고 오늘도 깨닫고 주님께 나가 영광 돌리는 주의 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헌금 드리는 손길마다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과 직장 하는 범사에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